오늘 말씀은 절망의 순간에도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다산정약용 선생이 속담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냈었는데 편찬한 거지요. 이담속찬이라고 하는 책을 그 당시 돌던 속담들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다음 농사에 쓸 종자는 남겨둔단 말이지요. 종자가 희망이고 내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정작 죽어도 굶어 죽어도 종자가 담겨 있는 베개, 그거는 그냥 해서 먹지 않고 지킨다는 얘기지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쟁이 참 많았잖아요. 6.25 전쟁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전쟁입니다만, 그 전쟁에서 피난을 갈 때 챙겨간 게 뭘까요? 역사 속에서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는데 챙겨간 건 첫 번째는 입을 옷까지, 입을 거는 있어야 되고 자려면 덮고 잘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입을 옷까지와, 그리고 밥은 해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 그리고 챙긴 것이 책입니다. 책.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난 갈 때마다 꼭 책을 챙겨갔고 피난 가서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깊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시드기야 통치 10년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친척 가운데 하나멜이라고 하는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밭을 사십시오 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 3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샀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땅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땅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가족별로 나누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다가, 예를 들면 남자들이 죽어요. 그럼 여성들이 경작을 하기 힘에 붙여서 경작을 못해요. 그럼 곡식을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죠. 그 밭을 팔아요. 그 밭을 팔고 그 판값으로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도 계속 어려움이 더해지면 나머지는 결국 그 밭을 다 팔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다 팔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소장농이 되거나, 소장농이 되는 것도 어려우면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살겠죠. 그것도 더 어려워지면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몰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가문이 사라져요. 그 가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에 속한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친척 형제 가운데서 가난해져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누군가에게 판다. 그러면 친척 형제가 그 밭을 도로 사게 했어요. 도로 사서 그 사람의 몫으로 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분배가 흐트러지기 때문이고, 그 가문의 토지를 유지해서 그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 이어지도록, 그 가문이 망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에게 가까운 친척이 와서 판 걸 도로 물러내라 이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밭을 그 사람 이름으로 계속 유지하게 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어려운 때 서로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숙부의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팔았으니까. 근데 이때가 어느 시점인지 살피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서 밭을 산 때는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입니다. 밭을 샀는데 그 시점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바빌론 군대가 다 에워싼 거예요. 전쟁 중이었다는 얘기죠. 이때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인과 바빌론 포로 생활할 것을 말하게 하셨어요. 너네 이제 망할 거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였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이겨내자,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집트의 구원도 요청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막 안에서 사기를 북돋아야 하잖아요. 사기를 북돋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나가서 전하는데 너네 이제 망한다고 말해. 그리고 너네 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말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망합니다. 우리 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결상전을 하고 다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망한다 우리 망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5절 보면 왕이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망한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전했고 모든 백성이 그걸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는 바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망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람들이? 우리 망한다며, 포로로 끌려간다며, 그럼 밭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밭을 사요. 마치 그 이른바 이제 사기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제 망할 거야, 큰일 났어 라고 말해놓고 다 값이 떨어지면 그걸 싼 값에 사버리는 거 있잖아요. 마치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야 예레미야 밭을 샀대, 우리 안 망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라고 막 말해놓고 밭을 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뻔히 아는 일이에요. 망한다고 한 사람이 밭을 샀다고 하면 망한다고 한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본인의 욕심이거나 사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줄 뻔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뻔히 알았습니다. 몰라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알았음에도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전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전하라. 망한다고 전할 때도요, 바로 예루살렘 바깥에 바빌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다 용기를 북돋아야 할 때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면 예레미야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몰랐겠냐 이거예요. 사기를 북돋아야 할 때 우리 망합니다 하면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예레미야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일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합니다. 밭을 사는 것,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든 삶이든 사람들이 무엇라 할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바보냐? 그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지. 야, 그 시간에 좀 놀기라도 하지. 사람들이 말할 게 뻔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여 예배드리라고 하셨고 이 주일을 정하는 것,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할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에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선이며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밭을 산 지 1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네 이제 망할 거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건 하나님도 아셨겠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망할 그 나라에 땅을 사게 하신 이유가 뭐냐?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증서를 토지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길 것인데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는데 그 토지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는데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바빌론의 땅이 되겠지. 그때 토지 문서든 계약서든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관하라고 하셔요.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우리나라 토지를 개혁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모든 땅을 빼앗고 강제 국가 귀속시켰습니다. 그 뒤에
친일 행각을 벌인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토지 문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나라를 빼앗긴 때에 땅 문서든 계약서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서를 옹기 그릇에 담아서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계약서가 유효한 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문서를 쓸 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다시 쓸 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유효하려면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옹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하신 이유는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에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빼앗긴 땅에서, 망한 땅에서,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할 일은 소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멸망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구원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 회복,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바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든 교회든 국가든 오늘이 절망스러울수록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죠. 믿으니까 내일 어떻게 할지, 믿으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그 내일을 준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 밭은 다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의 친족만 살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친족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시키셔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큰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작은 헌신, 우리 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도 남게 하는 기적이 있었지요. 과부가 드린 2렙돈 동전을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작은 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려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정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잖아요. 그게 그 지역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주신 꿈, 그래서 연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심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여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이든 삶이든 사회를 위한 것이든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십자가의 절망을 부활로 이겨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겪은 혹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끝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지속되지 않아요. 어려움은 끝이 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도 지나갑니다. 교회 위기를 말한 이때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금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삶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내일을 준비한 여러분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밝혀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내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죽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절망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절망은 끝이 남을 믿습니다. 절망이 끝날 날이 있기에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절망을 끝내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조건들도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조건들도 변화될 줄 믿고 오늘 소망을 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